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2일 저녁 9시 35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국 가톨릭의 한 유명 인사가 오늘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르 바토레 로마노에 선 기고한 교황 성화의 축복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그 기고문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 관을 가지고 있는지, 평화에 대한 생각, 또는 여기에 언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유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 글은 이탈리아로 향하기 직전에 프랑스 국빈 방문을 끝내고 쓴 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삶에서 민주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면 그 민주주의는 북한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할 때 민주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예수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민중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을 버리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힘없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지위고와 빈부와 남녀의 차이를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똑같이 존엄했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순교했습니다. 한국은 가톨릭 국가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민주주의를 익히고 불의와 맞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경과 민주주의를 연결시켰습니다. 유럽에서 성장한 민주주의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지구 전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모두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다. 평등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존재, 개인이죠. 여기서 개인의 자유가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집단의 자유죠. 그걸 계급해방이라고 그럽니다만 자유민주주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리하여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군사 독재 시절 한국의 성당은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피난처였습니다. 군사 독재라는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군정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긴 시간은 그게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1961년에 군사혁명으로 집권을 했지만은 93년에 민정이양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선택으로서 윤보선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67년에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71년에도 대통령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아닙니다. 이 시절은. 군사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절이
짧게는 있긴 있었죠. 그러나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한국 역사를 이렇게 매도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당은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피난처였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성당은 공산주의로부터 말살되고 파멸되고 피해받은 곳입니다. 공평하게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꼭 정치 권력과의 관계를 쓰려면은 한국의 성당, 한국의 신부, 최초의 교황 사절이 남침한 북한군에 납치되어 가지고 죽은 이 사실도 적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말입니다. 한국 가톨릭은 불의한 국가폭력에 맞섰지만 끝까지 평화를 옹호했습니다. 여기 또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가톨릭을 탄압한 적이 있습니까? 가톨릭 예배 못 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신부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한 적이 있습니까? 추기경을 연금한 적이 있습니까? 종교 탄압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난 70년 동안 종교 탄압한 적은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국가폭력은 북한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김정은의 초청 의사를 교황에게 전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 가톨릭은 불의한 국가폭력에 맞섰지만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권이 마치 가톨릭을 탄압한 것처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 추운 겨울의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촛불혁명의 정신에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톨릭 신도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이나 교황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혁명이란 말을 가장 싫어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혁명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으로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녀원, 성당 할 것 없이 약탈당한 기억이 생생한 교황청에서 촛불혁명도 아닌데 촛불혁명 정신이라고 하면은 아마 진절머리를 낼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다녀온 곳이 14세기에 약 110년 동안 교황이 있었던, 로마에서 옮겨서 교황이 있었던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입니다. 아비뇽 유수라고 하죠. 그 교황청 건물이 아주 거대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내부에 별다른 장식이 없어요.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벽에 뭐 화려한 모자이크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됐느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나니까 그 교황청이 직접 다스리던 아비뇽을 점거한 폭도들이 다 뜯어가 버리고 약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트르담 사원도 파괴를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또 얼마나 많은 가톨릭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촛불혁명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혁명입니까? 아니면 좌파주가 주동한 혁명입니까? 그런데 촛불혁명 정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교황청에서는 요 대목에 밑줄을 그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30년대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좌우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수도원을 파괴하고 수녀들, 신부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오 11세 교황이 공산주의에 대한 중요한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이다.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야수성이 드러나서 파괴한다. 신이 인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처럼 저런 살육을 한다. 따라서 천주교 신도들은 공산주의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에 속아서도 안 된다. 왜냐? 공산주의에 협력해서 속아가지고 공산주의가 집권하면 제일 먼저 천주교도가 희생된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던 게 교황청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촛불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글에서 했는지, 이 문서를 쓴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에서도 가가지고도 프랑스 대혁명과 촛불 정신이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을 참 좋아하시는데 천주교는 혁명을 싫어하고 교황청은 혁명이라 하면 이가 깔릴 정도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화해와 평화를 위한 만남의 외교를 강조하신 교황 성하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평화, 화해, 번영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유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빼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평화만큼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자유로 인간을 평등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게 기독교 신앙이니까 거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고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요, 그건 독재입니다. 독재로 갑니다. 자유와 민주는 같이 가야 합니다. 자유만 가지고 가면 그건 방종이 되거나 약육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민주인 것이죠. 자유, 민주 같이 가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도 70년의 적대를 끝내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적대 끝내려면 핵무기 포기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분단과 대결을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이 모호합니다.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부활시키지 않고 자유 통일을 통하여 번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화, 무슨 평화입니까? 김정은 세습, 3대 세습 체제를 인정하는 게 평화입니까? 그것은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의 노예 상태를 영속시키는 평화니까 그것은 김정은의 평화일지언정 한반도의 평화도 아니고 한민족의 평화도 아닌 것입니다. 지난 9월의 평양 방문 때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여 김미중 대주교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를 위해서입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북한에 가톨릭이 있습니까? 북한의 가톨릭 신도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라니요. 이거 혹시 북한에서 만든 가짜 가톨릭 신도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페이크 뉴스에 해당 안 될까요?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를 위해서입니다. 아니, 북한의 가톨릭이 없고 남한의 가톨릭과 북한 노동당과의 교류죠.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형제처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 항구적 평화는 정치와 제도가 만들어내는 평화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형제처럼 아끼는 마음이라고 하니까요. 김정은이가 김정남이를 형제처럼 아꼈습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죽였습니까? 나는 지난 9월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포용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 중심이라 할 때 그 사람은 국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 편에 선 사람만 사람, 주로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분열적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포용 국가를 만들 수가 없죠. 포용 국가는 국민 중심의 국가라 해야 됩니다. 국민 중심이지 무슨 포용 국가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헌법대로 하면 다 포용 국가가 되어 있어요. 개인의 자유 인정하고 특권 계급 인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포용 국가를 새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뭐 더 할 말도 많지만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요약하면은 걱정이 되는 게 북한에 가톨릭이 있고 남북한 가톨릭 교류가 가능하다고 보는 점, 자유란 말을 굳이 쓰지 않는 점, 그리고 교황청에 어울리지 않는 혁명이란 말, 그것도 촛불혁명이란 말을 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이, 자유민주 정신이, 그리고 가톨릭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